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 날씨가 매우 좋죠. 네, 하늘도 맑고 들에는 꽃이 피고, 네, 꽃이 여기에 더 많이 피었는데 그래도 자연에 가서 꽃을 보고 하면 마음이 되게 정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이럴 때는 좀 힐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반응이 왜 이렇죠?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10대 시절 때 연애할 때 이런 편지 쓰고 하고 하셨죠? 적어서 좋은 시 적고. 저는 시를 좋아해서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들한테 시를 외우게 했어요. 같이 근무 나가면 시를 외우게 해서 저를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만나면 덕분에 시를 몇 개 외웠다 살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면 윤동주의 서시 외워봐 막 이렇게 가혹행위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철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를 선택한다. 내가 아니라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을 선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한 의사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볼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고위 관리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그리고 기록된 시기는 AD 63년 전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가 막 시작되고 아마 제6대 왕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쯤 시기하고 비슷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6번째잖아요. 외우셨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죠? 에루살렘, 가장 작은 단위 에루살렘, 그 다음에 더 큰 단위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 제자가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잘 붙잡고 있으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어떻게 해요? 딱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은 아니고 외울 수 있으시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네.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적인 28장 31절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에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죠? 에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31절까지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곳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이제 결론을 맺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결론 맺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이제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시작될까요? 열린 결말인가요? 누굴 통해서 시작될까요? 네, 바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29장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럴 때 되게 감동적이던데.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우리 고은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죠?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익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어두움이 깊을수록 뭐가 밝게 찾아온다고 했죠? 밝은 여명이 찾아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통의 숨결 아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 살펴본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요? 성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어디요? 집에 있든지. 집에 있으면 요즘은 뭘로 하면 되죠?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한 거죠.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치지 아니했대요. 그만큼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님이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부흥하는데 뭐가 발생할 일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구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열매로 자신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눴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필요한 만큼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취지가 형평성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빠진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섭섭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마음도 풀어주고 그럴 수 있지. 가서 또 오해가 있으면 또 풀어주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섭섭함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지기 시작해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사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빠졌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고, 네.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은 원칙과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뭐라고 하면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단어는 꼼꼼함 이런 거예요. 꼼꼼하게 해야 돼. 일을 꼼꼼하게 실수 없게 꼼꼼하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쁜 일정 때문에 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제 사업에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사회구제 사업으로 매진함으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러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선택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버릴 것과 더 집중해야 될 걸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신박하게 집 정리를 해주는 프로가 있어요. 네. 집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집을 넓혀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신혜라 씨 나와가지고 하는데 되게 저는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과거와 안녕하는 훈련을 버리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쓰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들이 집 주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줘요. 그래서 집이 원래 있던 평수보다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있던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니까. 아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집중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거고.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뭐라고요? 둘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형식이 와야 되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존된다고? 옛날 방식과 현대 방식 두 가지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교회에 제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뽑으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교회 온 무리가 기뻐하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반,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 말을 사랑하는 자,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승리라는, 그 다음에 디몬, 같이 있음, 바메나, 견고한, 니골라, 백성의 정복자, 이렇게 총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부흥의 길을 이어갑니다. 본문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더 심히 많아졌대요. 우리 교회도 더 심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질 겁니다.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섬김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덜 중요할까요? 섬기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이거는 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전혀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섬김 사용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가 필요해. 디아코니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단어 디아코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구제를 뜻하는 단어는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거기에 딱 맞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누가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구제하는 섬김의 사역을 뭐라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말씀 사역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동급인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장로교를 설립한 칼빈 선생, 저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제 장로교를 설립하셨는데, 칼빈 선생님은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업 소명서는 뭐냐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그러면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거룩한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어떨까요?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디아코니아. 그리고 주차하는 거 똑같이 거룩한 거, 중요한 일이에요. 디아코니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찬양팀 봉사하는 거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 고은이처럼 반주하는 거 디아코니아. 반주 사역.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거예요. 우리 고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제가 교회 반주하면서 잘 안 된 이제 학생들 잘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교회 사모가 되든지 아니면 사모는 뺄게요. 죄송해요. 집사님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사모 좋지 않나요? 얼마나 미안해 고은아, 너 의사를 안 듣고 하나님께서 고은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실 거야. 사모는 취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했을까요? 왜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집중했겠죠. 네.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 뭘 원하세요?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네.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 이제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네. 우리 몰로 목사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담임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네, 교육자들도 우리 다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이 당연한 이 두 가지를 대부분 성도들이 원하는 거더라고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하지만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예. 목회자가 이 일을 할 때 교회에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 부어주시거든요. 예. 그럴 때 있죠. 말씀을 듣는데 누가 내 얘기한 거야, 가서 목사님한테. 그럴 때 있죠. 내 형편하고 딱 맞는 말씀이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날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나갈까 말까 수요예배, 그냥 날도 추운데 집에서 있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딱 나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얘기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충분히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예.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있죠. 사람인데 똑같잖아요. 네. 근데 감정들이 갈무리가 잘 안 되면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갈무리 되게끔 해요.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도 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네. 둘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 전하는 거 쉬울 것 같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안 변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잘못된 생각인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나요, 나. 네. 저만 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속한 거예요. 나. 네.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반드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그 기대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할 만큼 많아졌습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마 역사 이래 지금처럼 많은 설교가 선포된 시기가 없을 거예요. 뭐 이유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아마 지금이 가장 많은 설교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돌아가신 소천하신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네, 계속 지금도 되게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요. 그분의 설교를. 그리고 한국교회만 두고 보자면 목회자 수가 지금처럼 많았던 시대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 수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이 선포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가장 큰 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인데 왜 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많은 말씀이 선포되면 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의 욕심에 반영될 때 그 말씀은 오염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을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된 분들의 설교를, 좋은 설교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양질의 설교를. 다 좋은 설교가 아닌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오염될 때 하나님 말씀은 말 그대로 오염된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와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좀 투정처럼 들리시죠? 네. 아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또 입장이 다른 거니까. 되게 말씀 준비하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게 하려고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와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할 때마다. 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을까? 저도 늘 자문합니다.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매번 경험하는 것인데 마지막 사임 인사를 할 때 뜻하지 않는 성도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육부서를 섬겼던 것도 아니고 찬양팀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어떤 이렇게 인사를 가끔씩 하는 정도의 사이인데 이제 사임 인사를 할 때 와가지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막 선물을 주시고 이게 보통 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친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네.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부흥인 거예요. 물잔이 넘칠 때는 언제 넘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교회 안에서 넘쳐 흐를 때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킨가요?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반드시 변해요. 그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말씀 사역, 구제 사역 어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똑같다고요.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에 따라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를 선택했다. 7 집사가 이제 권사님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집사라고 한정했지만 권사님들을 선택한 거예요. 7명 완전 수잖아요.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막 빵꾸나고 이러면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마다 부흥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전임 사역할 때 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죄송하다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그 광주에서 첨단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전임 처음 사역할 때인데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 막 오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자리가 없다고 간이 의자 펴가지고 막 두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경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경험들을 안고 뭘 품겠죠? 소망을 또 품는 거예요. 본만큼 가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왜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모세 목사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